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갈 내 삶을 다 아시고 다 계획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제외하고 누가 가장 상처 많이 받고 힘든 환경 속에 자랐을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만큼 상처받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로 엄마가 4명이에요. 이 중에 엄마 4명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3명까지는 봐드릴게요. 엄마 둘도 거의 없잖아요. 엄마 둘이어도 그 상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근데 여기는요, 이 엄마 또 넷이요 맨날 싸워요. 야곱이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인 비라를 집어넣어서 부인 삼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선 또 시기 질투가 레아가 못 견뎌서 자기 몸종인 실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실바하고 한편, 라헬하고 비라하고 한편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주방에서. 콩나물을 누가 묻혔니 이러면서. 비라 네가 묻혔지. 꼭 라헬 짓 한다 이러면서 뭐. 언니 나가세요 막 이러고. 자식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야곱이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지 실제로 창세기를 살펴보면 요셉 없을 때는 얘네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요. 합한 채 사건 갖고 서로 싸우고. 뭐예요? 엄마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집안이 이게 뭡니까? 엄마가 넷이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사는 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엄마가 넷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두 번째, 아버지가 너무 차별이 심해요. 아니 왜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차별하는지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색동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얘는 뭐 입히는 거예요? 비단옷, 한복, 채색옷, 루이비통옷, 구찌옷, 샤넬옷, 버버리 이런 거 입히는 거예요. 형들은요 근무복, 경비복 이런 거 입고 맨날 양이나 치라고 똥이나 치라고 치우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이, 사랑받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다들 좀 이렇게 어떻게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시기 질투 안 당해 보셨어요? 제가 얼굴들 보니까 이 시기 질투 젊었을 때 상당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과장님이 이뻐해 갖고 직원들이 말도 안 걸고, 목사님이 이뻐해서 성도들이 막 눈치 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뻐해서 이런 거 안 겪어 보셨어요? 요새 왕따였어요, 왕따. 형들이 다 싫어했다고요. 아니 난 거기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서 시킨 일이 뭔지 아세요? 형들 감독하래. 아 진짜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또 순수하잖아요. 다 얘기한 거죠. 박신영 전사님 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 엄마는 4명이고 아버지는 차별이 너무 심하고 그 차별 때문에 형들은 요셉 쳐다도 안 먹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놀아주지도 않고. 세 번째는요. 요셉은 또 눈치가 없어요. 얘가 그냥 순수하기만 해.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가라는데 안 가고 계속 있고, 낄 자리 아닌데 껴있고. 꿈을 꿨잖아요.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가슴에 품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되죠. 그걸 또 밥 먹다가 형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형들 나한테 다 절한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 화가 났죠. 그리고 또 꿈 꾸잖아요. 또. 그러고서 뭐예요? 해달별과 11별이 내게 절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두 번째 꿈 얘기할 때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밥상 탁 친 거죠. 그만해라. 눈치 좀 있어라. 얘기하자면 10절에 30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입 다물어라 이러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도 없죠. 엄마는 넷이죠. 맨날 싸우죠. 형들한테 왕따 당하죠. 더 상처되는 건 진짜가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임당했어요. 거절감의 상처는 진짜 커요. 우물에다 집어 던져놨는데 형들이 얘를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팔지를 논의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나 욕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 상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팔아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갖고 시위대장에서 집사됐잖아요. 그 집 관리해주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믿음도 요셉을 배신했어요. 40일 작전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배신했다고. 믿음도. 마지막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 해석해달라고 해서 꿈 해석해주면서 부탁 하나래요. 나 너무 억울하다. 아빠가 보고 싶다. 나 정말 당신들 복직되면 내 억울함 좀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잊었다고. 기억도 못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한 30만 원 생활비 보태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신 거야. 주변을 맴돌아도 자꾸 웃고 인사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꺼내기도 힘들고,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기도만 해주시고 보내고.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교회 오기 싫지. 요셉이 당했던 상처를 제가 지금 재밌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가족한테 버림받죠. 엄마들끼리 맨날 싸우죠. 형들한테 왕따 당하죠. 억울하게 팔려갔죠. 기도하는데 기도 다 응답 안 되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더니 손등이나 탁 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요셉의 상처가 이 정도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대요. 우울증. 나타나야죠. 트라우마, 거식증, 성격장애, 조현병, 의존중독증, 알코올이나 마약 의존중독증, 강박증. 이런 게 나타나야 정상이래요. 요셉보다 상처 크신 분 계십니까? 엄마 넷에 가족들이 나 죽이려고 쌀에다 독 타고 나 팔아버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감옥으로 사람들한테 다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근데 요셉이 45장 오늘 말씀 읽어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4절 읽어 5절 읽어볼까요? 45장 5절 시작. 야, 뭐라고 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후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지금 목사님, 요셉 총리가 됐으니까 다 보상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인생의 연수가 다 차진 않았지만 사람이요, 이 정도로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 뭔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 이렇게 못 대해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옆집 언니한테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고선 그 저녁에 랍스터 먹고 오는 거 봤어. 그리고 나서 남편 사업이 벌써 풀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니 품지 못한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8절은 더 기가 막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했어요. 요셉은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만 감당해도 우리 가운데 우울증 오고 트라우마 오고 거식증 오고 성격장애 오고 조현병 오고 의존중독도 오고 감박증 오고 이럴 만한 상처가 막 연달아 인생 전체에 찾아왔는데 20년 동안을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성숙한 치유자가 됐을까? 그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힘듦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넓히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넓게 하십니다. 이 4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오거든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숨겨요. 못 알아보죠.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갖다 팔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니까 테스트를 해요. 이 형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낄낄대면서 비웃고 우물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갖다 팔고 죽이려고 한 형들이잖아요. 이 형들이 정말 변화됐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러면서 은잔을 숨기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형들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형들이 정말 많이 변해 있어요. 그걸 보고 요셉이 울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만 없으면 자기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놈의 요셉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맨날 일해야 되는데 색동옷 입고 아빠가 사준 마차 끌고 다니는 요셉, 내가 장자인데 장자 취급도 못 받는 그 대상 요셉, 우리 엄마 레아는 맨날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둘째 부인인 라헬 처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요셉만 없으면 라헬한테도 복수할 수 있고, 저 요셉만 없으면 르우벤이 나는 장자권도 회복하고, 저 요셉만 없으면 재산도 가져갈 수 있고,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는 거야. 요셉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그래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볼까요? 37장 34절 35절 문제가 더 심해져요.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이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망이에요. 밥을 안 먹고 노인네가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내가 슬퍼하여 스홀, 죽음,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맨날 나 죽을란다. 요셉 없는 인생을 내가 무슨 소리야. 나 죽을란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매일 운 거. 매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뭐 돌이킬 수도 없죠. 거기다가 어머니, 그렇게 미워했던 둘째 부인 어머니 라헬, 둘째 엄마 베냐민 낳다 죽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제 요셉에 대한 집착을 베냐민에 대한 더 큰 집착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을 더 집착하고 더 차별해요. 형들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그래서 요셉이 테스트를 해요. 베냐민 잡아가겠다, 두겠다. 그랬더니요, 자기를 억울하게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고, 유다는 베냐민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러고, 완전히 변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뒤를 좀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픔을 통해서 제가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픔을 통해서 제 생각들이 넓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세수목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혀가십니다.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눈치 없고 순진무구하고 그랬던 요셉이 너무 지혜로운 리더십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 아픔들, 그 감옥에서 그 막 집사 역할하고 모든 거 책임지고 밑바닥부터 그러면서 애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훈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아픔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김용현 형제가 간증하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내 모든 아픔은 나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사람이 누구나 고난이 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주도해서 주시더라. 이제는 고난이 오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게 이 간증의 전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켰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죠. 지금 힘드십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넓혀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울고 끌어안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넓혀 가시는구나. 마음을 넓혀 가시고 생각을 넓혀 가시고 신앙을 넓혀 가시는구나. 이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상처는, 우리 힘듦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아픔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픔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굳이 볕단 11볕단이 인사하고 해달별이 인사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왜 이 꿈을 주셨을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꿈이 해석된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6절 8절 6절 8절 눈으로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셉의 고백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시느냐? 생명을 구하시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후손을 번창케 하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다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힘듦 한복판에 있는 분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줄 믿어도요, 힘듦을 어느 정도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절절하게 고백하잖아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번창케 하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형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대한 커리큘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감기 몸살 하나도 못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 요셉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20년 정도 되거든요. 기간이. 20년 동안 요셉은 절망했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억울했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힘든 삶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듦으로 누군가의 힘듦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고 있어요. 오늘 9절에서 10절 봅시다. 9절에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속히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타인에 의해서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그리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림을 품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기근이 앞으로도 5년이나 더 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밑바닥부터 못 먹어보고 못 입어보고 가난해봤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어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낯선 말도 통하지 않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 나라로 이민 오는 것이 두려운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내가 도울 것입니다. 자기가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이방 나라에서 20년을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을 안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전 세계 가보면요,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민하고 유학하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합니다.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누구보다 돕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소맣게 성도님들,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면 내 문제 가운데 함몰돼 있지요. 그 아픔과 힘듦을 동일하게 힘들고 아픈 사람을 끌어안아 보세요. 내 상처는 치유자가 되고 내 상처는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사야 말씀에 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회와 모든 것에서 거절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외로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고립되고 고독됐기 때문에 우리의 고립과 고독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함몰되면,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원망의 통로가 되고 트라우마되고 우울증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내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 통로가 되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기 고생을 경험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품어줘야죠. 본전 생각이 나서 더 괴롭히잖아요. 나 땐 안 그랬다. 그러면 서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제가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권사님이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자녀를 맡겨놓고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연락이 안 돼요. 사업이 실패해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선교를 갔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그 두 아이를 유독 이뻐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참 잘 챙기고. 제가 올라오는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두 아이를 잘 챙기니?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할지, 그 두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지 제가 알기 때문에 서울 올라가서도요, 그 두 아이들 후원도 하고요, 할머니도 챙기더라고.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일단 남들 돌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프고 고독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독을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왜 허락하냐고요? 그 사람이 예수가 되어주라고.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예수가 되어주라고. 왜 그 아픔이 있는데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다릅니까? 그 아픔을 겪었으면서 왜 그 아픈 사람을 힐난하고 판단하고 내 아픔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다면 내 아픔은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다 이걸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질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중질병, 중환병 선고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믿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아픔은 빛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며 긍휼의 기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세수막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아픔이 있는 분들,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 경제적인 힘듦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보 오늘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서로 힘든 사람들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팠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아팠기 때문에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아팠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